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7장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이 7장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먼저는 6장 24절부터 좀 보셔야 돼요. 6장 24절을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베나닷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저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 그죠? 애굽의 왕은 전부 뭐예요? 바로인 거예요. 할아버지도 바로, 아버지도 바로, 아들도 바로. 예. 파라오라고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뭐 우리로 치면 황제 그러잖아요. 황제라는 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임금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애굽에는 바로라고 부르고 아람 나라는 베나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람 왕 베나닷이 그러면 이게 어느 베나닷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다 여기다 기록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아람 왕 베나닷, 애굽 왕 바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아람 나라의 왕이 그의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한 거죠. 자, 그러기를 아주 오래도록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 도시가 이방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면 뭐 열흘, 보름, 한 달은 버티겠죠. 그러나 이 성 안에는 집들이 빼곡히 있고 논이나 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성에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은데 다 피신해서 성으로 들어갔는데 논밭이 없으면 뭘 먹고 삽니까? 거기 가게들에서 쌀 파는 가게, 뭐 밀가루 파는 가게, 거기 있던 것들, 또 왕궁에 뭐 비축된 거, 그런 정도 먹다가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전쟁을 할 때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준다. 항복을 안 하면, 싸우면 성벽을 기어 올라가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성문 밖에 텐트를 치고 군대들이 지켜서 있고 안에서는 그래 니들이 언제까지 하나 보자고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가면 밖에 군사들은 양식을 계속 자기네 나라에서 가져오니까 먹고 살 수 있지만 안에 있는 피신간 저 백성들은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문제인 거예요. 결국 오래도록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25절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자, 보통 우리가 나귀 고기를 먹나요? 말고기 먹나요? 질겨서 잘 안 먹습니다. 근데 다른 부위도 아니고 머리, 돼지 머리고기, 소 머리는 들어봤어도 나귀 머리는 잘 먹지도 않아요. 먹을 것도 없고요, 별로. 그런데 그 나귀의 머리마저도 은 80세겔이요. 은이 한 세겔이 얼마냐면요. 은 한 세겔이 성인 남자가 4일 동안 일해서 버는 게 한 세겔이에요. 근데 그게 몇 세겔? 80세겔. 그러면 얼마예요? 4, 8, 32. 320일 동안
그러니까 안식일 빼고 거의 1년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나귀 머릿고기 하나야. 와. 1년 연봉을 줘야 머릿고기 하나야.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 비둘기 똥도 먹어요. 야,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엔 비둘기 똥도 먹어. 그것도 은 5세겔. 남자가 20일 일해야 먹을 수 있는, 2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비둘기 똥으로 사. 와. 심지어 나중에는요,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여자 둘이 와요. 저 뭡니까? 28절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나한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래서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고 그 다음날 야 이제 네 아들 내놔라. 네 아들 먹자 했더니 아들을 숨겨놓고 안 내놔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삶아 먹자. 야, 근데 어제 내 아들을 줬더니 그 다음날 지 아들을 안 내놔. 숨겨도. 그러니 왕이시여 저놈의 아들 빨리 줘서 그거라도 먹게 해주세요.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 재판을 하다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원통하여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 이렇게 지금 굶어 죽을 위기고 다급한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7장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왕이 옷을 찢고 비통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엘리사가 왕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꺼낸 말이 7장 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일 이맘때면 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자,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알아들으시겠어요? 뭐 한 스아가 뭐야? 제가 찾아보니까 한 스아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마리 얼마죠? 몇 킬로죠? 8킬로죠, 한 마리. 예. 한 스아가 7.2킬로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마리예요, 한 말. 예. 밀가루 한 마리, 밀가루 8킬로가 한 스아, 아니 한 세겔. 남자가 4일 동안 일하면 버는 돈. 예. 아까 뭐랬어요? 나귀 머리 하나에 몇 세겔? 80세겔인데, 밀가루 한 마리 한 세겔로 확, 물가가 어때요? 물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비둘기 똥도 몇 세겔? 비둘기 똥도 5세겔인데, 아유, 밀가루 일주일치. 그러니까 이 한 스아가 남자 한 명이 일주일치 먹을 양식이래요. 일주일치 먹을 양식이 한 세겔로 가격이 뚝 떨어진다 이거야.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물가가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2절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 굉장히 똑똑한 신하겠죠. 그죠? 계산 잘하고 경험 많고 똑똑한 한 장관이 그 말을 한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늘에 창을 여신들. 우리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로부터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표현 자주 쓰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내일이면 곡물 가격이 뚝 떨어질 겁니다. 내일이면 뭐 먹고 살 걱정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똑똑한 장관이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아들들을 잡아먹고 나귀 머릿고기를 갖다가
1년치 연봉을 주고 사느냐 마느냐의 판인데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들 곡물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겠어요? 아주 똑똑한 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 막 굶어 죽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셔도 그럴 일은 없다.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니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하도 어려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똑똑한 양반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주의 종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그런 일이 즉 곡물 가격이 떨어지는 걸 네가 네 눈으로 뭐하리라? 보기는 볼 거다. 그러나 그걸 너는 먹지 못할 거다. 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너 한번 봐라. 하지만 너는 그걸 보고도 그 양식을 먹지 못할 거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 문둥병자 4명이 나오죠.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는데, 자, 성문 밖에 살아요. 문둥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백성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병을 옮기니까.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사람들이 주는 거 얻어먹는 수준이에요. 근데 성문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도 잡아먹을 정도로 어려운데 문둥병자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굶어 죽는데 우리도 굶어 죽는다. 여기 있으면 여기서도 굶어 죽는다. 차라리 어디 가자? 우리가 아람 군대한테 가서 항복하자. 저 군대들은 지들이 먹을 군량미 가져왔을 거 아니냐. 거기 가서 얻어먹자. 근데 그놈들이 우리 더럽다고 우리 죽이면 할 수 없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차라리 먹을 거 얻을 수 있는 데 가서 죽자 하고 간 거예요. 터벅터벅 4명이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람 진, 즉 아람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데를 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어둑어둑 해가 져가요. 근데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5절 끝에 보니까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 무슨 일이야? 천막도 쳐놨는데 아무도 없어. 그게 왜 그랬냐? 6절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굶어 죽을 판이니까 금과 은을 외국에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외국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바람에 지금 아람 군대 진영에 갑자기 햇사람의 군대와 애국 군대가 지금 막 쳐들어오는 소리가 누구 귀에 들린 거예요? 아람 군대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군대에 우와 하는 소리, 말이 달려오는 소리 들리는데 그게 실제로 오고 있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러나 아람 군대 사람들은 모두 들은 거야. 우와 공격하면서 말이 따가닥. 그러니 저녁밥을 먹고 해가 뉘엿뉘엿 지구에 갑자기 막 그러니 어떻게 돼요?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어. 저 이스라엘 놈들이 항복할 때만 기다리고 지금 그냥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탱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가 들이닥치니까
밥 먹다가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장막과 말과 나귀도 버려두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발굽 소리가 그 누구 소리겠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문둥병자 4명이 걸어오는데 문둥병자 4명의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로, 마병의 소리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 8절 나병 환자들이 진영에 이르자, 그리고 한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은 없어. 근데 보니까 저녁밥 먹던 게 많아. 그래 먹고 마시고 보니까 은덩이, 금덩이, 아주 좋은 옷들, 야, 군사들이 아주 그냥 먹고 쓰기에 남는 것들이 잔뜩 있는 거야. 그걸 막 감춰서 그걸 들고 나가서 저 어디에다 감추고 또 다른 데 들어가니까 다른 데도 막 금덩이, 은덩이. 왜냐하면 왜 이게 있냐면요. 사마리아 성 말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지금 다른 성은 다 점령한 거예요. 다른 성을 점령하느라 이 군인들이 마을 도시마다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금덩이 은덩이를 뭐 했어요? 뺏어 놓은 거야. 나중에 집에 가져가려고 뺏었던 금덩이 은덩이를 장막에 가지고 있던 걸 이 문둥병자 4명이 다 들고서 감춘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나병 환자들이 친구하고 서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러면 안 된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즉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이루고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뭐하자? 알리자. 자, 막 신나게 막 먹고 금덩이 은덩이 숨기고 막 좋아라 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옳지 않다. 지금 우리 백성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뭐 아들을 삶아 먹고 비둘기 똥을 먹고 있는데 야, 우리는 이렇게 신나게, 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러다 뭐 받는다? 벌 받는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있는데 이 소식을 전달을 안 하고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있으면 이러다 우리 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4명이 그 밤중에 어디를 향해 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래 문지기에게 얘기해요. 아유,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에 갔더니 아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제 빨리 와서 저 양식을 같이 나눠 드시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지.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왕한테 보고를 했더니 12절에 왕이 밤에 일어나서 신하들하고 회의를 해요. 이거 12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 들에서 매복하고, 즉 마치 도망간 것처럼 꾸미고 들판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읍에서 나오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성읍을 쳐들어오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저 문둥병자 저놈들은 속고 있는 거다. 왕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럴 수 있거든요. 왕은 이쪽도 생각해야 되고 저쪽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3절 신하 중에 똑똑한 한 사람이 아직 성 중에 말이 5마리, 타고 다닐 만한 말이 5마리 있는데 가서 정탐을 보내소서. 진영도 진짜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 또 저 들판에 숨어 있는지 안 숨어 있는지 쭉 돌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쭉 돌아보니까 어때요? 모두 도망간 거야. 모두 도망가고 먹을 게 아주 그냥 가득가득 성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백성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에게 알리고 백성한테 알리니까
16절 어때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다 뺏어온 거야.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뚝 떨어지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17절 아까 그 똑똑했던 그 장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예. 보세요. 여기 또 있죠?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왜 밟았냐면요. 아까 왕이 뭐래요? 성문을 너는 뭐하라? 지키라. 한마디로 성문을 관리하게 한 거예요. 왜냐? 만약에라도 아람 군대가 숨어 있다가 쳐들어오면 급히 성문을 뭐하도록? 닫도록 네가 잘 지켜라 했는데 그냥 지금 아람 군대가 도망가서 저 진영에 먹을 것이 그냥 산처럼 쌓여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굶어 죽어가고 뭐 아들 삶아 먹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으아! 빨리 가서 뭐 하자? 빨리 가서 곡식을 가지고 오자 막 그냥 물밀듯이 백성들이 밀고 나가다 보니까 성문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막 하던 이 장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밀려 넘어지고 그냥 며칠씩 아니 몇 달씩 굶었던 사람들이 그냥 급히 나가는 바람에 밟혀 죽은 거예요. 누구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거다. 그러나 너는 그걸 먹지는 못하고 죽을 거다.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렇죠. 낙이 머리도 먹고 비둘기 똥을 먹어야 될 이런 비참한 굶어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하루 저녁에도 문제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셔요? 아버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우리의 주인.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참 왕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똑똑한 장관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이건 하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실 거다.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이 없어요. 너무 당하다 보면, 너무 어렵다 보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같이 어려운 문제가 오기 전에 평상시에 뭐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이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 내 영적 상태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물론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와 믿음 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지금 힘이 없고요. 믿음이 부족해도요. 진짜 1분만이라도 구하세요.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 힘 없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능력 주세요. 오늘도 예수 이름 약속하셨죠? 저 예수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생각, 내 마음, 이 연약한 육신 진짜 내 영혼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와 믿음 더해 주세요.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진짜 주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시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온 백성이 굶어 죽고 모두 다 궁핍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내일 이맘때면 진짜 모든 문제 끝날 것이다. 정말 물가도 뚝 떨어져 버릴 것이다. 주여, 그 말을 믿고 듣고 믿은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 생각, 내 기준에 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자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고 지금 연약한 중에 있으나 주여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말씀이 오늘 믿어지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